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독히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분단, 여기 1분단이에요. 1분단 다음 세대 초등 목장, 청년 목장 다음 세대 오신 여러분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2분단 여기 초등 청년, 그죠? 얼굴을 딱 내밀어야 돼. 유치 목장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못 보면 라온이처럼 고개를 쭉 내밀어야 돼. 잘하고 있어요. 3분단 저기 뒤에 초등, 와, 그렇지. 유치부 목장도 있네. 축복합니다. 칭찬해요. 4분단, 그렇지. 건우처럼 일어서야 돼. 앉아있으면 안 보이면 일어서야 돼. 유치, 초등, 목장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귀해요. 우리 어르신들 귀합니다. 보세요. 앞자리에 딱 어르신들 좌정하고 딱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부모님들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오셨고, 오늘 못 온 분들도 괜찮아요. 그렇죠? 청년, 청소년, 초등, 유치, 목장까지 다음번에는 영유아 목장도 올 거예요. 그렇죠? 올 거예요. 영유아 목장도 올 거예요.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오늘 이 자리 나오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열이 나가지고 못 오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열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요, 살 힘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종이 접다가도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이 형통의 원리,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잊어버려도 그 원리들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원리, 요셉의 형통 원리 1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다른 건 좀 기억이 안 나도 1번은 좀 기억해야 돼요. 왜? 벌써 오늘까지 5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나야 돼요. 그렇죠? 시련 속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 비밀을 찾아야 돼요. 왜 없지? 어디 갔지? 안 보이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 그 형통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 핵심이 뭡니까? 시련이 걸림돌이 아니라 도약대다. 여러분, 도약대는요, 클수록 더 높이 올라요. 무슨 말이겠죠? 그 역대를 높이 뛰어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련이 방해물이 장애물이 크냐? 다른 말로 더 높이 뛰어 올르라고 주신 도약대예요. 걸림돌로 생각하면 너무 커요. 내가 감당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뛰어넘어? 내가 어떻게 감당해? 도약되면 더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요셉의 형통 원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 어쩌면 이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의 형통의 내용은 뭡니까?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신약적인 형통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번 주, 아니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게 산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뭐 반쯤 산 것 같아요. 없습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오늘 이 밤에 나왔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그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죠.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와 함께하다. 그 보혜사의 의미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분이에요.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통 원리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삶 하시는 분 뭐죠? 그게 죄예요. 죄가 뭐냐?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이제 나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지난번에 말씀에 이렇게 나눴죠. 요셉의 형통 원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살라.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한탄하고 부정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잘못 말하면 욜로족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없듯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인생, 그게 아니고 현재를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있다는 것은요, 복이에요. 맞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복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빨간 날이잖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보자. 얘나, 내일 뭐 할 거예요? 엄마랑 즐거운 시간 보낼 거예요? 그렇지요. 내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기대할 뿐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일이 돼요? 그게 오늘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나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왜? 그것이 요셉의 형통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1장, 창세기 41장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나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요즘도 뉴스에 보면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그게 잘못된 재판이었다, 조사였다라고 풀려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 인생을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몇 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을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하게 종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려 하루하루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 불평, 복수심에 불타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독히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다면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기적의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풀어내야 돼요. 10월 추수 감사주일 맞아서 이번 주부터 2층 로비에 나무가 하나 세워질 거예요. 무슨 나무냐면 감사나무인데,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지금은 가지만 앙상한 나무인데 여러분들의 감사로 열매를 채워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 기도응답의 기적, 치유회복의 기적.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요, 정리를 해야 돼요. 몇 년 전까지 우리가 100가지 감사 제목 그 노트 나눠드려가지고 10월 되면 항상 그 제목 적었는데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 놓지 않고, 헤아려 놓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적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정리하고 그걸 딱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앞에 사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떡과 술을 시종되는 그 관리가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권되어서 왕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권된 신하가 요셉을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동지 같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야 같이 살아야 돼. 근데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앙은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의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이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이 믿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신앙도 중요하고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만 신앙이 좀 약해요. 부족하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아멘 하시죠? 아무도 없어요? 의리 때문에 온 분 있을 거예요. 목자님 얼굴 보고 목녀님이 하도 가자 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나라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였죠. 의리를 놓치면 안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동거동락 하다가 잘 살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잊으면 안 됩니까? 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청년들 벌써 이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희 잘 될 거예요. 잘 나갈 거야. 그때 목사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일신교회와 우리 가족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정적일 때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이러다가는 왕에게 큰일 나겠다. 그때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궁궐에 성경이 자세하게 안 적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해몽가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지 당연히. 그죠? 이 악한 이 권력 있는 앞에 감히 그죠? 그런 상황, 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 요셉과 바로 그 종의 그 관계가 다 뭐예요? 다 절박한 때. 바로도 지금 절박하고 그 신하도 절박하고 요셉도 절박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감옥문이 탁 닫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해요. 굳게 닫혀 있던 그 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삶 속에서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좀 열어야 되는데 내가 그 철문을 아무리 세게 흔든다고 해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누구 밖에 있는 사람 불러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난 지금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열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열릴지 모르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렇죠?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잊어버리다니. 또 뭐가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지. 괜히 해줬어.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기만 당하고.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희망이 있을 것 같았잖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희망을 주고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묻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모두가 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그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요셉을 결정적인 순간에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상황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문을 열어젖히고 내가 뛰어들고 내가 하겠다 라면 안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열면 나가고, 닫으면 닫히고, 구덩이 던지면 구덩이 들어가고, 구덩이에서 건지면 건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수동적이었어.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선택받아 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너 똑똑하구나, 귀한집 자제구나, 데려가서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교육을 받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그리고 건져내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를 기다리는 거,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것을 해몽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내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 기회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그 꿈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노예로 풀려갔을 때에, 감옥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문구는 없지만 이 한마디에서 그게 다 포함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는요, 임금님 앞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못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예,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진작 불러주시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연예인들이 대상 받았을 때 감격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믿음 좋아요, 어쩌. 그렇게 큰 상을 받았을 때에, 큰 성공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또 귀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이제 왕에 데려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승리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고백이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좌절됐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실패의 나락에서 절망 가운데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은혜 나눔이 성공 스토리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시죠?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공에 뭐예요? 도취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청목자 수련회 하는데 오늘까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내일 비 온대요. 금요일 또 맑아진대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럼 오늘 밤에 청목자 수련회 할 때에 주여 삼창 부르짖고 내일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나? 필요에 의해서 날씨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비가 오면 안 올 거예요? 날씨 맑으면 오고 안 오면 안 올 거고,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날씨 맑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 주세요. 그게 아니라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동요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주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쉽게, 한국과 프랑스가 축구할 때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철야하느냐? 금식하느냐?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와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은요 날씨가 맑으면 좋지만 비가 와야 이곳 청목자 수련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비가 와야 돼. 그래 그분들이 올 수 있어. 비가 안 오면 그분들이 못 와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되 적당히 오다가 적당한 데 그쳐야 돼요. 이거예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고난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요 요셉에게 말하며 답을 구하죠. 그 어떤 현자나 마술사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꿈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면서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마술사들이요 그전에는 꿈을 해석했다는 얘기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도 막으시지만 세상의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고난 가운데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왜 요셉을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그 고난 가운데 이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고난 가운데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간다, 어려움이 없다, 순탄하다. 그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고난이 없이 그것이 발현되니까 나중에 그 지혜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사실 금수저예요. 맞죠? 다윗은 흙수저야.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변장도 하고 미친 채 하면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금수저예요. 다윗이 이 솔로몬을 밀어주는 거예요. 왕이 계승의 저 밑에 있는데 그 형들을 다 밀어붙이고 이 솔로몬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를 반란하고 또 아도니아라고 생기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 솔로몬에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지혜로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여정이 없으니까 그 지혜가 자신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나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다음 당대에 있어서 이제 나라가 분열하는 그런 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지혜예요. 무엇이 지혜일까?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이걸 헤쳐나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원리, 오늘의 원리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보내시냐면 그 적막한 곳에서 매일 매 순간 조용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으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고 오늘의 묵상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정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들으라, 뭐 오늘의 묵상 들으라,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도 감옥에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구덩이에서 할 게 뭐 있겠어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에 오늘의 묵상, 여러분들은 오늘의 묵상을 성경 큐티하고 성경 읽고 제가 나누는 말씀 묵상하잖아요. 저는 뭐 묵상한다고요? 여러분의 댓글을 묵상합니다. 댓글을 읽고 묵상해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 너무 뭐 짧게 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와 깨뜨릴 바를 적으랬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딱 두 청년이 길을 이제 댓글을 적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기를 딱 눌러야 전체 글이 다 나올 정도로 양을 많이 적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쓰면 한눈에 다 보여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면 다 보여요. 근데 이 두 청년은 그 줄을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야 그게 탁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 핸드폰으로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안 보고 계신가? 뭐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훈련, 시간을 내고 집중하고 듣고 반응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묵상하고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 깨닫고 깨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한 개 더 붙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연권의 기적, 기도응답의 기적, 치유회복의 기적. 작년 거 기억납니까?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 분들은 올해 오신 새 가족들이고, 예. 깨워야 돼요. 그래서 깨우고 깨닫고 깨뜨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깨워야 돼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야 들려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알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는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알람을 왜 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알람을 얼마나 자주 트는지 제가 끌어가요. 근데도 못 듣는데요. 안 들린대요. 도대체가 알람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집안에 있는 거 아니죠? 집집마다 다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깨워야 돼, 깨워. 알람을 통해서든 뭔 정신 차리려면 깨워야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야 들려요. 깨어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깨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 깨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만 떠 있는다고 활동한다고 그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아니고 바람 속에서도 아니고 어떤 소리?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요, 고난 속에서 주어지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죠.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독히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붙들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고 그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의 해석을 요구할 때에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해답을 기대하며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은 이 수요 성령 집회하는 동안요, 이 요셉의 말씀들 자주 읽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다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 읽어가면서 깨닫는 부분이 있기 원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5절에도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제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 직면할 때에 그 너머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싸움.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이제 그만 됐다. 그만큼 했는데 이거 봐라, 없잖아.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아니야, 안 돼.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언제 1만 시간 끝나지? 단언컨대 1만 시간 끝나면 2만 시간 기도할 거예요. 2만 시간 끝나면 몇만 시간? 10만 시간 기도할 거예요. 3만 시간 해야지. 그래서 10만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형통하자는 게 아니고 성공하자, 승리하자가 아니라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어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멈추지 않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에 또 간증하고 이렇게 살 때에 요셉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요셉이 고백해 가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랬고 형들 앞에서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승리의 고백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뭡니까? 너 때문이잖아. 상황 때문이잖아.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핑계할 수 없고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이제 2통 받았어요. 이제 전화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뜸하시던데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 받는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합니까? 라고 물어요. 내일 뭐 하지? 내일 총목자 수련하는데 이 할머니 오시려고 그러나? 내일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내일 합니까? 라고 물어요. 할머니 어디 전화 거셨어요? 거기 일신기독병원 아닙니까? 일신기독병원 아닙니까? 여기는 일신교회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확인하시고 병원에 전화 가세요. 아마 내일 이제 빨간 날이니까 병원 가실 건데
미리 전화해보고 가시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끊었어요. 한마디 더 할 거 그랬어요. 그렇죠? 주일에 합니다. 교회 오세요. 두 번째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일신교회죠 하더라고. 교회인지 알고 전화했어요. 네. 제가 좀 절박한데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무슨 일입니까? 제가 17일 날 이사를 하는데 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그런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들어봤어요. 언제 이사합니까? 17일 날 이사하신대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합니까? 정관에서 동네로 이사를 한대요. 거기 어딥니까? 신동 아파트래요. 얘기를 쫙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사짐 사람들 불렀는데 그 전날 뭐가 정리를 하고 그래야 옮기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가족은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저 혼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좀 오셔가지고 짐을 좀 같이 정리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는데 힘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나? 미국 교회, 한인교회는 그런 거 많이 해요.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이민 오시는 분들 픽업 갔다가 그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집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 정착 잘 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정착하게 만드는 거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얘기했더라고요. 전화해봤는데 주민센터 전화해봤는데 그런 걸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교회 전화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일신교회가 떠가지고 전화했대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저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마음에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이렇게 절박해서 전화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다 들어주고 누가 갈 거 아니잖아. 성도들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분이 있거나 시간이 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연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수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이에요. 오전이나 오후에 10월 17일 이사하는데 그 전날 16일 날 수요일 시간 되시거나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뭔가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왜 내가 들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냥 듣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잖아요. 한 장씩 주시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걸 왜 나한테 주셨지?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당연히 내 거야. 내가 필요한 거 써야 되고 내가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한 장을 주십니까? 물으면 반드시 쓸 곳이 있어요. 사용할 곳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전화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 한번 도와준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면 정관에서 정관으로 이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분이 VIP예요. 근데 정관에서 동네 가신대. 우리 교회에 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절박하게 교회 요청했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이분은 VIP인데 마음이 열릴 거예요. 동네 가서 교회를 찾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눕니다. 제가 듣고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필 오늘 수요 예배 와가지고 수요 성령 집회 와서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쁘고 나도 분주하지만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밥 먹는데 초등학생이 한 명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근데 있잖아요, 전에는 소세지 볶음이 자주 나왔는데요, 왜 케찹 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왔는데 요즘 통 안 나와요. 저는 그거 좋아하는데 왜 안 나와요? 제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담당한 분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아이는 답답해서 왔잖아요.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급식에 왜 소세지가 안 나와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다음 주에는 소세지가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혜로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주일날 애찬 반찬 정하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권한이 생겼어요. 애찬을 섬기면, 애찬 섬기는 가정에 이번 주 반찬 원하시는 거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잡채를 하고 싶었지만 지난주에 잡채했기 때문에 잡채를 건너뛰고 이번에 먹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생각나서 소세지 볶음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와, 그 아이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요청했을 때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고 답을 준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이 아주머니가 절박하게 요청했을 때에 그 소리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반응한다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으로 돌아왔어. 이 바로가 절박하게 요청할 때에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 같지만 그게 반응함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독히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고 계세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 듣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주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며 또 간구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영이 깨어 있기 원합니다.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거짓말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라며 주님의 말씀이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고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심령으로 일어서고 감격하게 나가게 하시고 등에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시는 그때를 참을 수 있는 오늘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분별하며 접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시절마저도 감내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힘을, 감감을,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하시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은 3개월 10월, 11월, 12월 매월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지금 대상자들이 있어요. 빨리 세례 받아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완전 VIP들이 이 예배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이 거세요. 세례주는 그냥 예식, 형식, 의식이 아닙니다.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교회가 이 일을 행함으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개월 동안 매월 세례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기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매월 세례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상자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상자가 우리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세수 영접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영접을 잘 준비하여서 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력한 영적 싸움을 이기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조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원한 것마다 붙드시고 하나님 한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일이 쉬운 일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예상자들 부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세례 역시 가운데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사랑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주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를 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영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의 주 영원한 그 사랑의 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좀 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싸움이 거세고요. 지금 영적 싸움에 있는 개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목장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력한 대적 앞에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 강력한 악한 영들의 격해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지금 은혜가 필요한 분들 말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귀신의 새끼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는 너 거짓의 영과 흑날의 영과 불신의 영과 사단의 영들을 떠나가시오다.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강력한 사단의 계획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선포할 때에 주님의 영이 말 때에 참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마음에 모든 악한 길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귀신의 새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격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주시고 주여 따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주시고 주여 자유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을 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여 이 능력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무릎 위에 능력 앞에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물고받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물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힘이 물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젠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의 고백 드리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상황과 때 환경과 감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도저히 내 때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안아주십니다. 아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 하나님을 부를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목장이고요 가족이에요. 이 시간 살라띠가 목장 식구들과 VIP를 해서 기도할 겁니다. 살라띠가 목장 식구들 앞자리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명단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일러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불러드립니다. 살라띠가 목장의 목자 김문혁, 목녀 이미진, 아윤 아인, 한명준, 하은영, 시윤 시우, 신원식, 김송임, 건우, 재원혁, 김한순, 다은, 김유정, VIP 우리 자녀들도 VIP 다 명단 주셨어요. 목장 VIP 김도영, 김주윤, 채원, 레원, 김문현, 최복섭, 이미진, 이미경, 김영균, 이예은, 고윤아, 고윤호, 한명준, 김용균, 하은영, 박소연, 백소영, 신원식, 신재현, 박태분, 김송임, 김기현, 손전수, 김하윤, 김채은, 김재원, 김하인, 조윤아, 한시우, 안수호, 한시윤, 조윤아, 신건우, 김리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살라티가 목장과 VIP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라티가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목장의 한 영혼 한 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일들에게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나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이름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나가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가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영께 싶어하여 주시고 세상 받을 것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님의 육신의 강건함과 정신의 강건함과 주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시고 이 목장을 앞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가며 하나님의 영을 깨하며 하나님의 저를 경험하시고 나가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가 누리시고 주님의 하시고 주의 영이 말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라티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자로 섬기는 김문영 목자, 이미지 목자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목장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목장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기도 응답의 기적과 치유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상의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의 진로와 진학, 취업, 미래, 여러분의 앞날 하나님 주관하셔야 됩니다.
맡기는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진학과 진로와 미래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에 오늘은 취업, 입시, 시험, 그리고 진로,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앞자리 나오세요.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되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슬프고 아프고 힘이 어렵습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앞날을 올려드리며 나의 내일을 올려드리며 나의 취업과 나의 입시와 나의 진로와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알려주시고 주님 함께 열심히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락되는 예전을 축복하여주시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날 지금 시간을 고백하며 잡혀 나갑니다. 지혜를 나가주시고 감당하시는 줄 알아주시고 모든 가능문에 하나님의 신뢰함을 잡혀 나갈 때에 주여 날 책임지시고 함께 역사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선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면서 은혜를 가져주시고 가져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해주시는 기로니 날 사랑하시는 주시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오는 걸 주시고 모든 걸 부으신 마음을 주시고 하나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혜를 다윗의 영광을 주시고 다니엘의 영광을 주시고 내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편한 주행 되게 하시오.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오니 주의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열매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충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는 마음을 가여 주시기에 온전히 신뢰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뢰함을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접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을 접해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안아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칼라만 쓰는 끊으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더 원하노니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암흑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원한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선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나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정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등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을 주실 때에 아버지 보수가 같이 연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며 도대체 언제까지를 고려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간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